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오늘 2절 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2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Genesis chapter 1 verse 28.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Chapter 2 verse 15.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칼빈주의 세계관 제6강입니다. 칼빈주의와 문화를 오늘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칼빈주의와 문화가 이 6번째 강의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빈주의와 문화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문화를 단순히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어떤 그 유흥과 관련된 개념을 자꾸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론을 보게 되면 메이첸 박사가 한 말처럼 이 문화는 지식과 신화의 문제, 다시 말하면 문화와 기독교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헨리 반텔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라는 말처럼 또 칼빈주의 말처럼 또 존 칼빈의 말은 뭘까요? 종교와 문화는 분리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종교는 문화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종교를 강요합니다. 이게 오늘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문화, 여러분들 가정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여러분들 직장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여러분들 친구들과 어떤 문화를 주로 즐기고 살아갑니까? 그 문화가 바로 여러분들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를 즐기기 좋아합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를 즐기는 걸 좋아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와 속의 종교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유흥문화로 다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서 교회를 다른 문화, 다른 종교가 판치는 소위 기복적인 문화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복받아, 예수 믿고 성공할, 이거 다 종교입니다. 종교.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부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주의가 뭐라고요? 그거는 옛날에 사람들이 숭배하던 종교였어요. 종교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하에 그런 종교들이 교회 안에 다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인가요? 교회 안에 이게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독교라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교묘한 시대에 살고 있냐면 기독교라는 간판 아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하에 우리는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종교를 창출해내는데 우리는 능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있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때라면 그것을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기독교는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소위 요즘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제 입에 담기도 사실 더러운 표현이지만 그거는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종교의 명칭을 잘 정했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종교는요 문화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종교가 여러분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종교는 여러분들이 향유하는 문화이고, 그리고 그 문화는 또 다른 여러분들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종교를 강요하게 됩니다. 문화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싶은 문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들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문화 자체가 불경건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은 그 종교를 강요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이들은 음란 패설을 들어야 되고, 아이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아이들은 세속적인 음악을 들어야 되고, 또 요번에도 제가 우리 아이들 그 체육대회 때 갔더니 강남 스타일 같은 거, 뭐 젠틀맨,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이들이 춤을 추기도 하고 거기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걸 들어야만 하고, 아이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야만 합니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습니다. 문화는 종교를 강요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그 체육대회 때 봤더니 치어리더 하는 아이들이 정말 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짜리 아이들끼리요, 이 유니폼을 다 맞춰서 춤을 추는데 어른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옷차림에 어른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기독교인이 없었을까요? 기독교인의 자녀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문화 안에 들어가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문화는 종교를 강요합니다. 왜 문화가 종교를 강요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지 먼저 26절부터 먼저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이걸 라틴어로 그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개념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문화와 관련된 개념을 얘기합니다. 문화를 형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중요한가? 먼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만 뭐가 형성이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문제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냐 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져요. 구약에서는 어떤 개념이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만 늘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 그 사람이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28절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첫 번째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자, 땅에 충만하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에덴 동산이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로 이 안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구약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소위 왕이, 이 나라를 정복해서 왕이, 여러분 제국주의 같은 경우는 원체 땅이 크게 되면 임금이 와서 일일이 다 다스리지 못하죠. 임금이 와서 다 통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와서 통치하죠? 대리 통치자가 필요하죠. 대리 통치자를 여기 보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대리 통치자로 이 안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 안은 누가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 돼요? 왕이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충만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전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 전도의 문제점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전도를 왜 하려고 하죠? 왜 엉뚱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 자리를 다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자리 채워서 뭐 하려고요? 헌금 많이 나오게 만들려고요? 이 자리 많이 채워서 뭐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체적인 힘을 발휘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안에 구현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문화라고 해요. 문화. 이거 너무 오버하고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2장 15절로 갑시다. 2장 15절이 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 아바드. 이 경작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아바드는 이 소위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에서의 아바드는요 예배할 때 쓰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이 아바드 또는 프로스케네요. 뭐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봉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넙죽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경작이라고 하는 말은요 또는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 있어요. 아바드가 섬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예배가 뭐 하는 게 예배입니까? 위로받는 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뭐 하는 게 예배죠? 천국 가기 위해서 대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하세요. 예배는요, 예배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잘 정의를 했어요. 뭐로 정의를 했냐면, 예배 잘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로 정의를 했냐면, 둘로스로 정의했어요. 노예. 아시겠습니까? 섬기는 자예요. 종으로 섬기는 자. 그게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듭니까? 여러분들은 멋대로 살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여기서 예배자냐 예배자가 아니냐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히브리어 둘로스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이게 둘로스라는 글씨거든요. 이거를 바로 예배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항상 둘로스라는 단어로 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자다. 나는 둘로스 종이다. 성도란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신앙에서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신앙의 목적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뭐예요? 문화의 창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문화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게 하는 데 있어요. 뭐로 충만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인간으로 충만한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궁극적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자들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라신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죠?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 쓸어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의 궁극적 목적은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거죠. 왜 항상 성경은 우리의 관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느냐고 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성경 신약이 항상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문화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이 왕이 된 그런 문화입니까? 아니면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맨날 즐겁게 바빠요. 그냥 안 믿는 가정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차이가 하나 있다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밖엔 차이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맨날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 궁리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은 문화를 다 그냥 즐겨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야, 너 학교 성적 왜 그 모양이야? 안 되겠어. 나 학원 하나 더 다녀야겠어. 내일부터 학원 10개. 새벽 1시에 들어오고 2시에 들어오고.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관한 기독교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뭐예요? 이유가 목적. 그게 뭐죠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은 구원과 관련해서 뭘 얘기하느냐? 우리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해요. 우리 정체성에 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를 제발 여러분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궁극적 목적이라 했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보조적 목적? 그 무슨 목적이라 하죠? 종속적 목적. 예, 종속적 목적. 구원이 종속적 목적이라 그랬죠? 궁극적 목적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영광.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포함되죠. 이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궁극. 근데 여러분 항상 종속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의 구원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려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통과해서 가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종속되는 거거든요.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관심이 없는데 구원에만 관심인 상태에서 구원이 오겠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나 구원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난 이렇게 살기 싫은데 구원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해서는. 아시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항상 이거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나도 그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데 문제는 안 돼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만 가면 그게 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만 있으면 나는 이거는 싹 지워버려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이단에 가요. 그죠? 왜요? 이단이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해주거든요. 이단은요,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시스템을 잘 구축해놨어요. 중세시대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서부터 계속 나타나는 모든 이단의 특징이 뭐라 했죠? 뭐 중심적이에요? 구원론 중심적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희생할까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갖게 만들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입니다. 구원파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단들 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기 위해서 안 사라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구원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종속되는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순수해야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도 없는데 자꾸 맨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라. 구원은 받아야 되겠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가는 방식이 있어요. 신앙은 개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문제 가지고서 자꾸 그거에만 고민하면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고민하냐면 죽을 때까지 그것만 고민하다가 갑니다. 거기에 달성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만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비유 안 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면 그들에게 맡은 바, 그들에게 구할 것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의 이 어감의 이 파워를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충성이 어느 정도의 강력한 파워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그 직분과 관련된 언어라 그랬어요? 제사장 직분. 제사장들은 어느 정도로 충성을 하죠? 옛날에 구약시대 때요.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지 않습니까? 성전이 위태하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충성을 했어요. 거기서 죽을 한이 있더라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십시오. 구원이란 또 새로운 정의죠. 비밀을 맡게 된 거예요. 맡게 됨.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까? 예? 예수 믿고 나서 뭐 좀 비밀이 있어요? 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예수 믿는데 여러분 감격이라는 거 있습니까? 의리 위하여 핍박받음? 십자가 지는 것이 왜 기쁨인지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까? 구원 왜 하신 거라고요? 구원이 뭐라고요? 비밀 맡게 된 거예요. 근데 비밀을 왜 맡겨주셨어요? 그럼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충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충성. 창세기 다시 1장 28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Cultural Mandate라고 그래요. 이게 신학교에서 자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화 명령. 근데 이 문화 명령이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사실은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까 우리 1장 28절에서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하죠?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 부분은 마치 가나안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지경을 가득 채우기 위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정복하는 일이에요. 정복하는 일. 신앙생활이 그렇게 장난스럽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만 때우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정복전쟁 하는 거예요. 정복전쟁. 정복전쟁 쉽습니까? 전혀 솔직히 얘기해서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서 그 고집을 꺾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 날마다 고뇌하며 힘들어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걸 잘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죠? 편하게, 안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되든 난 천국만 가면 그만이야. 종교적 이기주의.
그러니까 자꾸 이 종교적 이기주의가 어렸을 때서부터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 계속 배워서 머리에 각인이 딱 돼서 한 세뇌가 돼버리면 강단에서 제가 이 얘기를 내가 10년을 넘게 했거든요. 그래도 안 바뀌게 돼요. 안 바뀌어. 그래도 구원이래요. 와,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10년 동안 강조해도 안 바뀌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져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관심을 안 가져요.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계속 얘기해도 구원,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뭐냐? 구원. 왜 자꾸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왜 창조됐느냐에 관해서 고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은요,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은 소위 비밀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비밀을 맡고 나면 그 다음엔요, 견딜 수 없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정복 전쟁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싶죠. 어떻게 심어주죠? 강요해서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여야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갈까? 어떻게 하여야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할까? 어떻게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비밀을 그들도 알게 할까? 여러분, 그 고민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에서 고자는 여호와의 회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비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이. 여러분, 오늘날 강단 설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그 비밀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14만 4천의 노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의 노래에 관해서 뭐라 얘기하죠? 아무도 그 노래를 아는 자가 없더라. 비밀이거든요. 그 노래는 누구만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알아요. 아멘 사람들 그러죠. 왜 예수를 저렇게 별떡스럽게 믿냐고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여러분들 그 소리 안 들으면 여러분들 비밀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우리 부모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게 왜 좋다고 하는 것이지? 비밀인 거예요, 비밀. 요번에 수련회 때 왔던 외부 교인들이 있습니다. 외부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전 거기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외부 교인들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왜 자꾸 은혜를 더 추구하게 되는지 아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회복의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 게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도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회복의 교인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정말 기뻐서 믿는 것 같아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여러분 도매급으로 다 좋아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부분이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비밀이거든요. 비밀.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나도 그 비밀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비밀. 하나님께요. 우리는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만 가르쳐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에 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왜 납득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데 그게 뭐가 기뻐요? 여러분 그게 기쁩니까? 그거 기뻐본 적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격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정과 육을 십자가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이상 회개망측한 그런 바보 같은 고백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걸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죠.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이중인격자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비밀이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복전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똑같이 음란함에 빠지고 똑같이 죄악에 빠지고 똑같이
그런 문화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문화를 안 누리면서 살 수 있죠?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아니, 대개 아들도 그러면 대학 못 가도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좋은 대학 가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성공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차 끌고 다녀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섬길게요. 그게 뭐죠? 그게 이미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죠? 아시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이걸 믿어야 돼.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이 아니죠.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위 이 둘로스, 이 종으로서의 삶,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이 모든 것 더해 준다는 거예요.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못 믿겠다는 거죠. 불신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난 일단 내 하나님 당신이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섬기겠는데 이것도 난 섬겨야 되겠고 이것도 섬겨야 되겠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왜 요즘에 한국 교회인들이 종교다원주의가 심각하다 경고해도 가슴이 별로 뭐 심각하다 그래? 라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만 섬기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왜요? 몸뚱아리는 적어도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다원주의예요. 우리는 수많은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하죠. 목사님, 우리의 종교를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다른 종교도 인정해달라는 것뿐이지. 인정해주는 게 뭐가 나빠요? 우리도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도 우리의 종교를 인정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린 편협되지 않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이건 편협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되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WCC 운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정죄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일관성을 잃어버리죠. 내가 나 하나님 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 재물 좀 섬긴다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안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명예 좀 섬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쾌락을 좀 섬긴다고 해서 내가 행복을 좀 섬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 가정이 지금 초토화되게 생겼는데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나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문제는 우리 가정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3자로서 지금 들으니까 답이 뻔하죠. 하나님만 섬겨야죠. 정작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하냐면 극단주의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은요, 좁은 길이에요. 믿음은 마치 뭐하고 같냐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 보셨습니까? 인디아나 존스에서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최후의 성배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그 인디아나 존스가 길이 없는데 그 길이 없는 저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 영화에서 그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렇게 무슨 암호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길이 없는데
다리가 없는데 그 밑은 벼랑이거든요. 낭떠러지예요. 근데 다리가 없는데 거기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뭐 수백 미터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사람 박살이 나서 죽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나치가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저쪽 가서 그 예수님의 성배를 가져오지 않으면 네 사랑하는 사람 다 죽이겠다 막 협박을 하니까 이 인디아나 존스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고민하다가 그래 믿음을 가지고 일단 거기다 발을 들여놓자. 발을 딱 들여놓는데 거기서 딱 보니까 돌로 된 길이 쫙 있는 거예요. 벼랑하고 다리하고 바로 벼랑 끝에 딱 봤을 때 무늬가 딱 일치해가지고 벼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걸어가면서 거기다가 흙을 딱 뿌리니까 길이 쫙 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걸 아주 잘 표현했죠. 믿음은요, 하나님께서는 돌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돌다리가 우리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돌다리를 세워놨다는 걸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가정 어느 쪽을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우리들에게 딜레마를 던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극단적으로 우리는 이쪽이냐라고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딜레마 가지고서 장난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장난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에 우선순위에 두면 이 모든 거 더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괴된 가정이 되길 바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조롱거리가 되길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의 삶의 참신이 누구냐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은요, 평생 가도 안 변해요. 이쪽도 손해 안 보고 저쪽도 손해 안 보겠다. 이쪽에서도 누릴 거 다 누리고 나는 나중에 천국에 가겠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고 꼭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대주의 무슨 종말론이에요? 그 주님 몇 월 며칠 날 온다 뭐 하는 그런 종말론. 좀 크게 좀 얘기해봐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세요.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있지 않다가 뭐 예를 들어서 2015년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주님 오신다 그러면은 열리 다 제껴놓고 여기에만 이제 흰 가운 준비된 흰 가운 입고서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다가 왜 이거에 자꾸 관심하죠? 인생의 목적이, 종교의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이걸요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포괄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돈 버는 것도 여러분들의 구원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행복도 여러분들 인생의 구원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성공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여러 가지 목록 중에 하나가 이 목록일 뿐이에요. 단지 이 수많은 목록 중에 뭐만 없냐면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든다 해도 그 소망은 가짜죠. 순수하지가 않죠. 그것조차 사실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돌을 던지지 말란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이 뭐죠? 우린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하죠. 선물이야.
뭐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이것보다 좀 더 앞서야 되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지 아세요? 소명이에요, 소명. 어떤 소명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이들을 세워야 될 소명이에요. 우리는 자꾸 자녀를 얻는 문제에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두꺼비 같은 아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그런 나에게 이런 자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자녀를 낳고서 책임도 안 져요. 얘가 신앙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떻게 살아가든 책임도 안 져요. 단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이 새끼가 나에게 내 얼굴에 먹칠만 하지 않은 애들이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그건 모성애라고 포장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요, 아주 사악한 이기심일 뿐이에요. 내 새끼까지도 이용해 가면서 나의 명예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녀는요, 소명이에요, 소명. 피곤하든 힘들든 어떻든 나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양육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별의별 아이가 다 있겠죠. 우리는 이게 소명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자녀는 무조건 똑똑해야 돼. 내 자녀는 무조건 말 잘 들어야 돼. 그럼 내 자녀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 잘해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키도 커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좀 지능이 좀 낮게 태어났다든지 외모가 못생겼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왜 자꾸 그러냐, 이게 자녀를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전능하든 어떻게 태어났든 이거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가 어떤 아이가 태어났든지 관계없이 낙태를 생각을 안 해요. 낙태라는 개념도 왜 나온 건지 아세요? 자녀를 자기의 유흥적 선물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낙태라는 개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선물이 아니라 저건 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외국인 엄마가요, 어린아이들 입양시키는 집에 가서 저 아이를 우리가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했어요. 미국인이에요. 그 아이를 입양받고 싶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대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떤 애일까요? 중국 애거든요. 중국 애인데 지능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못 태어난 애들이에요. 아무도 입양하려고 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인 부모들은요, 어찌하든지 그 아이를 우리가 입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그 입양센터에서 얘를 그 집으로 주기로 결정하자 엄마 아빠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연극하는 걸까요? 왜 그렇죠? 인터뷰를 하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양육하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명으로 보는 거예요, 소명.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소명이 여러분들에겐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소명 자체가 선물이라고 생각됩니까? 소명 자체가 선물로 느껴져야 돼요. 우리에게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을 주시다니. 기독교인들은요, 불신자들하고 사고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소명이 기쁨이고 이것 자체가 복으로 여겨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소명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장, 우리는 자꾸 직장을 소명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직장은요, 자꾸 더 좋은 곳을 가려고 하죠. 근데 왜 더 좋은 곳, 더 많은 페이를 받는 곳,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직장을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소위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구조를 만들게 되어진 그 원인이 뭐냐면 직장에 대한 인식의 문제 때문에 이 두 개의 이 평행선을 긋는 사회 구조가 이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요, 직업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 장소의 소명 장소로 생각한다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없어져요. 결국 이 양쪽은 다 뭐냐? 어떻게 수입을 더 많이 창출하고 이 수입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하느냐에 관한 문제 때문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소명이, 그러니까 나에게 직업이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소라고 하는 믿음이 투철하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라는 문제 가지고 골치 아파하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속에는 우상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우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어떤 문화라 생각하느냐?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는요, 우상숭배 문화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너무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동일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문화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무엇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로 컬처라는 말은 라틴어의 칼투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컬투라. 그 뜻이 경작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죠? 노동과 관련된 얘기. 그래서 제가 노동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경작, 이 소명, 노동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노동 자체가 우리는 일종의 우상화돼 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뭐로 우상화됐죠? 소위 돈과 관련하여 그것이 다 우상화돼 버렸어요.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직장. 우리에게서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 우리는 왜 자꾸 직업의 귀천이라는 개념이 나왔냐면 다시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귀천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귀하고 천한 걸 누가 결정하죠? 사람이 결정하죠. 하나님은 직업의 귀하고 천함을 결정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직업을,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실 때 그 직업을 가지고서 더 많은 일 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소명을 받아 편하게 사시려면 청소부를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큰 부담이 없어요. 내가 도로를 청소하고 그 청소하는 그 일에만 충실하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요, 페이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만치 않아요. 정치가 되면 여러분 그 좋은 직업입니까? 뭐 박사가 되면 더 좋을까요? 더 큰 전쟁하고 싸워야 돼요. 더 이 교활한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돼요. 그곳에 우상 숭배적 문화를 제거하고 그것에 하나님 중심적 문화를 심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 돼요. 저 목사로서의 직함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직함이에요. 제 인간적으로는요. 저는 목사가 이렇게 힘든 건지 좀 몰랐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서 설교만 하고 딴 사람들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해주고 그러다가 뭐 교회 많이 모이면 그거로 다음날에 박수 받으면서 그러다가 늙어서 죽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책임과 의무를 심어줘요. 목사하는 일이 뭐죠? 성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소명자로서 살아가도록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하고 좋아하든 싫어하든 계속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도록 목사의 직무가 그거예요. 무슨 직분이요? 제사장 직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디다 집어넣는 직분이에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직분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일을 하는 그 아브라함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못 해먹을 짓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하면서 막 쫓겨나 일보 직전인데 목사님 어떻게 되나요? 쫓겨나더라도 말씀대로 사십시오. 제물로 바치는 일이라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삭 같은 사람이나 가만히 있지. 늙은 아브라함이 칼 딱 들었을 때 이삭이 특공무술 배워가지고 아빠를 제압해가지고서 칼을 딱 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순수한 제물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기쁘게 해주는 게 부모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한국 애들이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자기 소명의 대상이며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키우기 위해 나에게 주신 임무라고 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요. 좋은 대학 보낸다고 부모 역할 다 한 게 아니에요. 하루 세 끼니 밥 먹였다고 부모 역할 다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후진 대학을 가든 아니 대학을 못 가더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중심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은요. 대학 가는 거에 그토록 열의 같은 거 없어요. 어디에 주로 관심이 많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 수 있느냐에 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정말 그거에 좀 고민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외 없이 그거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로마숫자 1번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즉 아담은 우주의 한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문화, 창조의 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 아담에는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즉 문화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과. 자,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에다가 여러분 우상도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로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우상이 명령한 결과로서의 삶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삶도 있어요. 그게 문화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문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가 갈라져요. 여기서 사단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로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바르게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돈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명예인가? 쾌락인가? 행복인가? 성공인가?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나를 기쁘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바뀌면 예수 믿는 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로마서 2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문화란 하나님 중심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땅의 모든 문화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문화입니다.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문화는 타락한 문화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표현인가?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가 있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부터 10까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가정의 주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까? 아니면 의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되어져요. 눈 뜨는 것부터.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죠? 부모님은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모든 묵상과 사고와 결정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직장을 결정하는 것도,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도, 또는 자녀를 낳는 문제도,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자녀의 학교를 결정하는 문제도. 저희 우리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사를 가면서 우리 큰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이제 신 무슨 초등학교인데, 그 얘기하면 안 돼. S 초등학교인데, 이게, 왜냐하면 S 초등학교에 약간 프라이버시에 좀 지장이 갈 수 있어서, 예. S 초교가 있고요. 그리고 D 초교가 있어요. 이 D 초교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주소지를 이전해서라도 가고 싶어 하는 학교예요.
어디서요? 이쪽에 있는 애들까지도 이쪽으로 오지 못했어요. 공부를 무지하게 시키는 학교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공부하고 하고 달달달 볶으면 아이들 신앙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어렸을 땐 건강히 자라야 되고 신앙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이 D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았는데 주소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를 S초교로 보내기 위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뭐라냐면 주소지를 개인적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래서 S초교에 가가지고서 그 교감선생님한테 그랬죠. 우리 아이는 이 학교를 반드시 보내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이상한 눈을 쳐다봐요. 네. 얼띠게 생긴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이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놀아야 돼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도 주소지를 변경하는 거 다 술술 아는데 정직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쪽 씩 웃더니 그럼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식 과정을 밟아서 S초교로 갔어요. 후회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결정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놀았어요.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피부 색깔부터 달라요. 까매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거 하나하나 결정할 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결정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공부 아무리 잘해봐야 무슨 좋은 대학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부모들의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행복까지도 뺏어가면서 여러분 굳이 그렇게 애써요. 이 초등학교가 스카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왜 이런 초등학교를 안 보내려고 그런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매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소위 상식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소위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통치 아래서 일반화시켜진 개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가로 모든 걸 결정을 하잖아요.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 경외한다면 어떤 학교를 가든 저는 얘들에게 복이 될 거라 좀 믿어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 우리는 잘 신뢰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면 아멘 하는데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사회적 통념상 그것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으면 들은 척도 안 하죠. 벌써 데이터를 싹 지워버려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으셨어, 목사님이? 듣자마자 또 까마워지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될 문제인지 아십니까?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가 여러분 있습니까? 정말 있나요? 이게 문화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뭐냐면 사회 어느 구석구석을 봐도 가정을 가든 직장을 가든 하다못해 교회를 가든 우리나라의 문화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문화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는데 관심이 없는 문화가 어느 정도냐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이들한테 좋은 대학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애가 고3만 되면 어떻게 되죠? 집에서부터도 예수 믿는 집인데도 아이들한테 박해를 가기 시작하죠. 고3은 우린 요즘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3은 고3일 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고유명사예요. 고3. 네 이름이 뭐니? 고3이에요. 예. 근데 그 고3 아이들은 교회를 가면 예수 믿는다는 부모님한테 박해를 받아요. 네가 정신이 없구나. 네 이름이 뭔지 알아? 네 이름은 고3이야. 근데 네가 왜 지금 교회를 가니? 그 이름 없어질 때까지. 근데 그 이름이 안 없어져요. 내년엔 이름이 바뀌어요. 재수로요. 예. 주의 성수 안 하면서 그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지 않고 좋은 대학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름이 또 바뀌어요. 삼수로요.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지금은 재수 없지만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농담조로 얘기하지만 이거는 화가 날 문제예요. 과연 어린아이 때서부터 우리는 과연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문화인가요? 문화가 뭐라고요? 종교를 강요하는 거랬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그렇게 종교를 강요하죠. 교회에서 목사님부터도 고3생이 어떻게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당에 와 있어? 걔부터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다른 고3생 애들도 다 자율학습이다 뭐다 학원 다 가는데 자기 혼자 멀뚱멀뚱 주일에 앉아있으면 괜히 자기는 그 바보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너 학교 포기했구나. 서부터 시작해서 인생까지 포기한 건 아니지.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괜히 기분 나쁘게 자꾸 용기 심어준다 쉬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소리하고. 예. 자기는 아무것도 포기한 거 없는데. 당연히 난 주일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가 압력을 자꾸 가하는 거죠. 압력을요. 여러분, 문화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생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화의 일관성이 형성되어지면 그 일관성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문화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문화를 안 믿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특별 계시에 의해서 믿음의 문화가 생겼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일반 문화화돼서 일반 계시화돼서 그 은총 안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업이 처음 시작하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처럼 뇌물 안 주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주일날 문 안 열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거짓말에 사기 안 치면서 정말 힘들게 박해와 어려움 당해가면서 믿음의 기업을 딱 세워요. 처음엔 다 손가락 세워줘. 저 바보야 바보. 저렇게 해서 사업이 되긴 하겠어? 근데 그렇게 사업이 되고 단단하게 서고 하나님의 영광에 서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야 되나 보구나. 그러면서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처음에 구현하기 위해 우리부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길 바라면 안 돼요. 우리 회복의 교회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리를 설교를 해? 미쳤지. 교인들이 오긴 하나? 저는요, 교인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고 싶지 않다는 사람 억지로 붙잡지 않아요. 가까우다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어디서 소문을 듣고서 왔는지 인터넷을 보고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주르륵 앉아 있어요. 예배 끝나서 인사를 딱 하면 그냥 잠깐 온 거예요. 그래서 바람게 사라져요. 그럼 잠깐 있다 가시죠. 저 신경 안 써요.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머릿수가 부족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한국교회 안에 문화가 되길 바라요. 이 칼라가 한국교회 안에 확산되어져서 이것이 소위 세상도 우리 교회화 되길 바라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길 원치는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예요. 이 땅에서 싸우는 가나안 전쟁이란 그 전쟁이에요. 그 전쟁. 3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작정은 경작가를 만드는데 그 경작가는 바로 인간이다.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목표로 한 바가 뭐예요? 경작가의 경작가. cultivator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지 아세요? 일 잘하는 경작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제가 지금 주일학교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경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무슨 생각만 하면 그 천국. 아니, 아이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거에 꿈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좋아요. 이미 모든 걸 어느 정도 쌓아놓고서 자기가 소위 우상숭배에서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손해보기 싫어하기 시작하면 귀 딱 닫아버려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우상이 가져다 준 그 재물로 쌓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목표로 하는 바는 경작가를 만드는 데 있거든요. 가정을, 여러분들 왜 결혼하려고 하죠? 우리끼리 행복한 사람, 가정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맨날 술래잡기 하실래요? 넓은 공터만 만나면 나 잡아봐라 맨날 도망다니고. 우리는 그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일종의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몽환에 빠져 있어요. 세상이 자꾸 결혼을 뭐라고 자꾸 드라마로 만들죠? 우리끼리 안락하고 재밌고 무슨 어디 놀러 가고 때 되면은 무슨 여행 다니는 거, 그래서 맨날 이러면서 사진 찍는 거, 그거가 마치 결혼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죠. 결혼은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결혼은요,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결혼관이 무너지니까 동성결혼이라는 개념까지 나오는 거예요. 결혼의 궁극적 목적은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려면 궁극적으로 뭐 해야 되죠? 아이들부터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더 급한 건 부모부터 거듭나야죠.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걔네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어딜 가든지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아이들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죠. 경작가예요, 경작가.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문화를 창조한다. 따라서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는 모든 문화적 가능성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진 행위 언약 속에서 모든 문화적인 직무를 구체화했던 것이다.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심판받는다, 그 개념인데, 지금도요 행위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일단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복음적 개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세상 원리가 움직여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린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저도 그걸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목회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누구하고요? 바로 여러분들하고. 4번, 모든 인간은 문화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흥미로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문화에 종사하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들 문화의 종사예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문화를 만들어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노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겠어요. 걔네들이 계속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요. 쟤네들끼리 놀면서 법칙을 정하고 한 명이 법칙을 깨면 또 다른 애가 너 그 법칙 어겼어.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문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문화예요. 그것이 문화. 제가 아이들하고 놀면 제가 중심이 돼서 하나의 문화가 또 형성되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의 중심이나 어머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문화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근데 부모가 아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일종의 문화행위거든요. 아이들이 거친 말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런 했을 때 그거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중심적이 되지 않는 거죠.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표현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가면서 항상 부모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언어를 사용하게 만들면 아이들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게 되겠죠. 아이들이 여기서 젠장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얘기하는 거죠. 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문화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여기서 다 응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매 삶 순간마다 항상 묵상하고 모르겠으면 성경을 찾는 거예요. 성경은 백과사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다 계시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화된 문화, 우상 숭배에서는 항상 공포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가?
공포란 여러분들 교재 없어요?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사람의 위치가 점차적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 없을 때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에 대해서 공포심이 없었죠.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냥 공포예요. 아들 막 그 금단 증상까지 막 나타난대요. 이것이 없이 어떻게 살아? 여러분 우리는 차 없이도 얼마인지 살죠. 옛날에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동암역 있는 데서부터 부평역 있는 데까지 웬만하면 다 걸어 다녔어요. 그냥 당연히 걷는 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사실은 그 백운공원 있는데 그쪽이었거든요. 백운공원에서 구호중학교까지는 그냥 학교를 걸어 다니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공포심이 없어요. 차가 없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저는 그때 느끼지 않았죠. 근데 차가 만연해지고 자가용이 생기면서 차 없이 어떻게 가? 하나의 점점 우상화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의존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 여러분 그런 얘기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학교 가지? 오늘 하나님 없이 여러분 예배당에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담대하죠. 나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도 어디 다 가요. 외국에 할 때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도 외국 잘 다니죠.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외국 갈 때 칫솔 하나도 못 챙겼을까 봐 막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칫솔만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너무나 하루를 잘 살고 오늘 은혜 안 받아도 여러분들 아무 걱정 없이 일주일을 살아요.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나 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다. 모든 우상이 그렇듯이 문화도 처음에는요. 인간에게 편익과 안전을 약속하지만 인간이 점점 그것에 의존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속박당하고 나중에 그것에 노예 노릇합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는 에어컨 없이도 잘 살았거든요. 선풍기. 와. 근데 우리는 이제 에어컨 없으면 이 더운 여름은 어떻게 보내나? 에어컨 없는 차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간사님은 에어컨 없는 차를 잘 타는데 옛날에 에어컨 없는 차 타고 다니는데 모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나중에 다리가 다 휘어지더래요. 그런 차를 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얼마나 TV에 의존되어 있고 세상 문명에 의존되어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감사하는 거. 정말 이 은혜가 항상 유지되길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강단에 있을 때 나와 같이 강단에 쓰지 않으실까 봐 저는 항상 두려워요. 그러지 않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5번. 인간의 문화적 책임은 인간이 땅 위에 사는 날까지,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된다. 이거 참 부담스럽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기간은요, 죽을 때까지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4번에서 보게 되면요, 이 다스림이 바로 문화적 활동인 것이다. 그래서 각주 16번, 이렇게 돼 있죠. 각주 16번 밑으로 내려가면, 에덴 동산에 두어 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르 샤무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샤마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현대 히브리에서는 경찰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은요. 소위 문화를 사수하거나 그것을 경찰처럼 항상 우리가 이거 보면서 체크해 나가고 이것이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헌신하는 분별력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분 제가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가 지나치게 너무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극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극단 아니에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6번. 모든 세대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실현해 나가는 데는 문화적 활동과 노력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세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술의 세계, 과학의 세계, 음악의 세계, 철학의 세계 등 온 세계와 문화적 의식을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문화적 활동의 가능성을 주셨어요. 이런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세계 역사를 발전시키는 문화적 요소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철저했으면 좋겠어요. 좀 대충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 그래도 목사님이 원하는 수준을 안 살아도 그래도 비슷하게 살아가잖아. 그거로 제발 만족하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넌 딱 내 스타일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없을까라고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있습니까? 느슨한 태도를 견지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각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온전히 향해 전심을 전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좋을 거예요. 제가 온전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편해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들들 볶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온전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불경건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루는 문제에서도 똑같아요. 자녀들에게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건 굉장히 피곤해요. 자녀들이 조금 불경건해 살더라도 자녀들이 조금 TV에 시간을 많이 소모해도 그래 자녀 놔두지 뭐. 그러면서 아이들은 점점 망가져 갑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매사에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는 걸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해요. 하루를 뒤돌아보면 내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나?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었을까? 내가 이 부분을 타협하지 않고서도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성화되어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게 정상처럼 여겨져요. 신앙의 진보가 없으면요 죽은 것일 수 있어요. 신앙의 진보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가기 한번 쭉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금세기 화란의 가장 위대한 변증가이자 칼빈주의적 문화 이론이 대가인 클라스 스킬더 박사는 말하기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인간의 모든 삶이 깨어졌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을 통일하시는 분이며 알파와 오메가로서 역사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세상 끝날까지 참된 신앙이 있는 문화를 이끄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만물을 완성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세상과 더불어 있고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와 지금은 문화의 세계이고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시고 문화를 거룩되게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즉 문화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형태이며 다시 한번 여러분 밑줄 치시면서 다시 들어오세요. 문화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형태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문화를 경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도 변질되었다. 따라서 이 땅에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은 회복된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의 문화를 성화시키도록 헌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도록 부름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특정한 우상 혹은 하나님을 거부감 없이 수용하도록 하는 하나의 흐름이요 분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우상을 강요하는 문화인가 하나님을 강요하도록 만드는 문화인가를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마치 공기를 들여 마시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문화 안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스며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한국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죄다 교회 다 떠나요. 교회 왜 떠나죠?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들의 자녀만이라도 교회를 안 떠나면 한국교회 이 지경까지 안 갔습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다는 부모들의 자녀들까지도 왜 교회를 다 떠나죠? 왜 신앙이 흐리멍덩하죠? 왜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부모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리아스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상 숭배의 요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가정에는 우상이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걸 진멸하는 전쟁이 매일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전쟁에서 실패하면 누구를 잃느냐? 자녀를 잃게 될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아선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정말 거룩한 문화, 성화된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부름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소명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만은 그 소명을 외면함으로써 세상으로 들어갔다라는 끔찍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소명에 충실하게 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